불렀던 그 나 주님을 모른다 해도 찬양을 제가 이번에 부르면서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여기 가사에서 보면은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주님한테 무엇을 요구할 때나 아니면 제가 지었던 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라고만 찬양을 기도로 이렇게 나아갔었지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이 시간 기도를 드릴 때 이 가사에 있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라는 그 가사처럼 저희 주님께 사랑합니다, 저희 이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드리겠다고 저희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위원 나오셔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같이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감사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알면서도 망설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과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각자 알지 못하게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저희의 각자의 근심과 걱정을 아실 줄 믿사오니 저희 청년부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으로 넘어지고 길을 잃더라도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청년과 나오지 못한 청년들 모두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기억해 주세요. 요즘 청년부가 비워지고 공허한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도할까요? 저부터 읽을게요. 마지막 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와 성령의 기도를 하시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몇 번을 질문했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김치 무침. 그 김치 다 먹었어요? 냉장고 남아 있는데? 빨리 먹어야 돼. 저 아마 냉장고를 냄새로 오염시킬 거예요. 한 번 더. 영원히 집에서 여러분 이 수리수리 마술의 말 알아요? 네. 다 들어봤구나. 네, 여러분 이렇게 마법사 보면 수리수리 마술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중절모 쓰고 망토 메고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 이렇게 마법이 이루어지는 거.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이 수리수리 마술의 말이 외국에서 들어온 줄 알았어요. 이게 불경에서 나온 단어인 거 아세요 혹시? 천수경에 보면 이 스리스리 마하스리 수스리 스바하 이란 용어가 있어요. 이걸 3번 말하면 입으로 지은 죄를 씻어준다라고 천수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다란이라고 해요. 이 줌을 지은 적은 종이를 다란이라고 말하고 다란이를 품고 있으면 소원이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란이 경 들어봤죠? 다란이 경. 그게 다란이에요.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 스바하 이거예요. 근데 이 다란이가 언제 때부터 있었냐면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 6월달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 통일신라의 유물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다란이를 꺼내와가지고 전시해줬어요. 그래서 그 전시의 일환으로 QR 코드로 직장을 얻게 하는 다란이, 아이를 낳게 하는 다란이.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게 주문 부적이에요. 이 처음 알았죠? 수리수리 마술이. 우리 불경에 나온 단어예요. 이 산스크리트어인데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기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 이거 복 받게 해주세요, 아이 낳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자꾸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라는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와 이야기하는 걸 얘기해요. 네. 그래서 지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 틀렸어, 내가 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이야기하다 보면 화도 나오게 해. 싸우잖아요, 그렇죠? 멱살 잡고 싸우고 명절 때 밥 먹다가도 이렇게 버럭하면서 야 너 뭐라 이렇게 소리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집만 꼭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이 감정이 있는 존재가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의라는 의지란 뭐냐면 내가 어떤 삶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야. 내가 살아갈 때 누군가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는 목적과 의지가 있는 것이 의라는 거야. 의지. 하나님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마치 돌 부처에게 절하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스바 이렇게 외우면 이건 주문 외우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려면 인격적인 대화, 그분과 내가 올바른 맞는 대화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도가 열매 맺게 되고 풍성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냥 주문 내듯이 외운다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대화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기도의 그런 원리와 그리고 어떠한 기도의 방법을 알 때 우리는 잘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와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올바른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할 때 그때 동방예의지국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의 동방예의지국. 근데 외국 애들은 어떻게 해요? 뭐 나이가 많나 적거나 똑같이 하이, 헬로우 이렇게 해요. 건방지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의 있게 좋은 아침 뭐라고 말해요? 굿모닝 그러죠? 근데 예의 있게 굿모닝이요 그랬더니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 보더라고요. 저렇게 한국어 사투리가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 이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친하면 형, 누나, 그렇죠? 나이부터 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촌, 오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좀 나이가 많으면 아저씨, 할아버지, 이모. 그래서 식당 가면 뭐라고 불러요? 이모 그러죠. 이모 이렇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외국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랜드파라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랜드파라고 불렀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네가 뭔데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문화가 달라. 걔들은 친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스티브 윌리엄 그러면 윌리엄이 성이잖아. 그러면 안 친하면 어떻게 부르냐? 미스터 윌리엄이라고 불러요. 근데 좀 친해지면 Please call me Steve라고 얘기해요. 나를 스티브라고 불러. 너 나랑 친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Hey Steve라고 불러요. 그래야지 친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랜드파라 그러면 이거 뭔데 나를 그렇게 불러라고. 이 문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이 격식과 관계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금금성 때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든지 기억나죠?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로마의 이 법제 안에서 변호사를 말했어요.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나가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재판장이 원하는 법의 규율 아래에서 맞는 단어를 사용해야 돼. 그래야지 그 재판장이 합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변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말하면 횡설수설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맞는 표현과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자꾸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말해요. 마치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석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하늘 자매가 돈이 굉장히 필요해서 그래서 로또 10억짜리 맡겨주세요. 로또를 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10억 맡겨주세요 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 하늘이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재정도 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달라. 그래서 좋은 직장도 얻게 해주고 거기서 소득도 잘 얻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걸러서 이야기해 준 거지. 하늘은 10억 로또 맡겨. 하나님은 좋은 직장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걸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구하시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하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과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나지 않으면 나의 죄가 생각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혹시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를 때 기도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혼 지옥 이혼 숙려기간 하는 게 있어요. 이혼 소송하고 서로 이렇게 누가 잘못 따지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엄마가 유치원생을 데리고 있는 엄마인데 매일 욕을 해요. 매일 욕을 해요. 근데 그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엄마는 자기가 그렇게 욕을 심하게 하는지 잘 몰라요. 텔레비전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도 엄청 민망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져요. 내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 회개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통역해 주신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심리학자 감바 와타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 책을 썼는데 감바 와타루. 네, 감바 와타루. 네. 근데 불쾌감을 주는 7가지 이 대화 방법이 있대요. 자, 7가지 얘기할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핸드폰 켜고 그래 이러면 기분 나쁘고 좋을 거야. 네, 때리고 싶고. 네, 네.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면서 저도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집에 오면 넋을 놓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알죠?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려면 넋을 놓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집사람이 뭐라 그래. 그럼 제가 그런 거 있다가 진짜 화로 확 내요. 내 말 듣는 거냐. 네, 그쵸? 그건 좋은 대화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렇게 남자 여자들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자가 나 너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회사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위로해 달라는 거죠. 남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때려쳐. 그날은 각방 써야 되는 날이야. 완전 마음 상해서 그래 너 내가 이 남자 믿고 결혼하게 돼 후회한다. 내가 이 남자랑 같이 사는 내 마음도 하나 알아주지 않는 남자. 내가 왜 이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대화예요. 세 번째, 불평불만 많은 거예요. 대화할 때 끊임없이 불평해요. 기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쁘죠. 네 번째는 그래, 하지만 yes, but 꼭 그런 사람 있죠. 그래,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내 말 다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불쾌.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 yes, but까지는 괜찮아. 근데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자기 얘기해. 막 말하다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난 뭐가 돼? 그쵸? 그런 거. 그리고 다 여섯 번째는 감정적인 말투 쓰는 거. 막 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혼자만 하는 거. 여러분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화장실 못 가는 거 알죠? 내가 화장실 가면 분명히 내 얘기 할 거거든. 화장실 못 가. 일어나는 거 참아. 내가 이 자리 가면 분명히 내 욕할 거야.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얼마나 괴로워. 근데 이런 불쾌감을 주는 건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인 대화법이에요. 나 중심적인. 그런데 건강한 대화가 되려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수용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여주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한 20-30분 더 안 하죠? 5분 기도한다. 크게 잡았는데 그죠? 5분 기도한다. 5분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5분 내내 내 얘기만 쫙 쏟아붓고 주님 이거 주시고 용돈 넣을 때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다 돌아갔다. 그 기도일 거예요? 기도 아닐까요? 기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이를 불러서 30분을 이야기해요. 너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고치고 하고 그러고 보내요. 그럼 대화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잔소리 들었다고 생각할까요? 잔소리 들었다고 생각하겠죠.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 말해도 내 얘기만 30분, 5분 내내 외치면 그 대화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4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1분 정도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종종 그렇게 기도해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갈등이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물어봐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저는 갈등이 있을 적으로 아이 키우다 보면 저는 좀 허용적이야.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좀 더 제한적이라고 말하면 좀 나쁜 거고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간을 딱딱 맞췄으면 좋겠고 그렇게 원해요. 이게 자꾸 이렇게 아내랑 저랑 다투게 돼요. 근데 그렇게 다투고 나오면 그래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심하게 다투면.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잘 이해하고 용납해줘야 된다라고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놀랍게도요.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에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 문제 앞에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일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가르쳐줘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면 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성경에 찾아옵시다. 그 길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 있어요. 하나님 어떤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는 거지. 그런데 그 기준이 있죠. 교회도 좀 다니고 그런 책임감 있는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그 기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게 있는데 그러나 갈등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주고요. 그게 쌓이면 놀랍게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순간순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그전에는 갈등을 한참 후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느 순간 막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고 있네? 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돌이켜서 제이라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알려주실 때 하나님 맞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어요 라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크게 실수하지 않고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 합시다. 그의 뜻대로 요한일서 있죠. 그렇죠. 이거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일세 보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합력과 협력의 차이가 뭐냐? 협력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거지만 합력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다는 거. 글쎄 합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합력이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있어요. 노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금강상 때 나눴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람에 대한 그런 불신이 점점 많이 쌓이니까 투시엠을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제 사람이 거짓말할지 진짜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셔요. 너무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냐면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이게 이만큼 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좀 보여. 그리고 알잖아 이렇게 우리 애들 보면 거짓말하는 게 너무 빨리 보여. 특히 우리 한민이는 앞뒤가 없잖아. 그러면 거짓말하면 아유 저걸 거짓말을 하고 있냐라고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나중에 기가 차서 웃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예쁘고 그리고 뭐 청년들 뭐 이렇게 웬만큼 거짓말하면 그래 그럴 때가 있지라고 넘어가는데 진짜 악의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왜냐면 이게 많아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아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목회자가 되고 제가 이 50대도 이런데 여러분 10살 때 10몇 살 때 그 사람의 그 겉과속을 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겠어요? 완전 인간 불신에 쌓여서 사람을 외면해서 산속에 들어가든지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 투시임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한 달 만에 하나님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볼 수가 없대요. 그게 사람 안에 그 속이 다 보여. 말을 하는데 그 속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적당히 속아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속도 칭찬하잖아요. 속으로 너 예쁘다 그런데 너 머리가 그 모양의 속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적당히 속아 넘어가줘야지. 그 정도는 애교지만 그 정도 넘어가줘야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걷어가달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무거워서 나에게 시험에 들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100억이 갑자기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요.
로또 맞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90% 이상이 인생이 망가져요. 물론 뭐 그 중에서 뭐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뭐 투자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일해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절제를 못해서 삶이 망가지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해야 돼요. 얼추도 안 주님 로또 100억짜리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누가 통역해 주세요? 성령이 통역해 주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노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다 보여야 돼요. 그 중에서 나중에 철이 들면 이거 하나님 내가 뻘투 당초 안 한 것이군요 라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할 때는 무슨 다 기도해도 다 들어줘요. 아이들 어릴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 와서 온갖 말을 다 해요. 뭐 새해는 파랗고 하늘은 붉고 막 그런 얘기하면 너 정신 차리라고 말 안 하죠? 그래서 다 들어줘요. 그래 예쁘다라고 얘기해줘. 나는 참 독특하구나 얘기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 요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주고 귀하게 여기죠. 우리 아이가 어떤 때 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래요. 제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절대 안 사줘요. 몰라? 몰라 그래요. 그렇죠. 제 돈 주고 안 사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딴 얘기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를 여러 번 했어요. 오토바이로. 그리고 사고도 많이 보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또 아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빠 책상에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줘야지.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한테 얼마나 응답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다 부르셔도 돼. 하나님 다 통역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역해 주기를 바라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럴 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봐야 된다. 세 번째는 아무거나 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들어주신다고 화를 내거나 그리고 속상하거나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안 들어주시는데 살아있는 우리 생물학적 아버지도 우리 안 들어주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은 나한테 없어도 되는 물건이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사는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깊이 있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부르짖는 가운데 늘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도와달라고 이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사랑 문제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러면 믿음의 메꾸는 삶의 하나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오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부르짖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이든지 어떤 부르짖음이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사모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 대화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깊이 있는 대화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 청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부족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께서 우리 청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쓸 것과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직장과 또 결혼과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복받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례를 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강과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또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죠. 네. 가을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 추석 명절 부침개 만들기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모두 힘드셨죠? 힘들어서 아무도 사진을 안 찍었더라고요. 부침개 만드는데 열중하느라고 사진이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다 같이 네, 잘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먹는 걸로 사먹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 지난주 금금산 11번째 주제는 성령의 은사와 방언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가장 좋은 은사는 또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인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사명도 잘 알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주 주제도 저희 이제 또 같이 얘기하면서 정할 예정인데 많은 이들이 오셔서 목사님께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하고 싶은 것들 마구마구 얘기해 주시면 더욱더 은혜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셀 하나씩 공개하는 건가요? 네, 10월 중에는 저희가 셀 모임을 다시 이제 꾸리려고 해요. 네, 셀을 이제 세워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네, 셀 모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들도 기도하고 있을 테니 셀 모임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임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나오지 않은 우리 청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